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흘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먼저 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며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어제 이제 2장 2절에서와 같이 디모데처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야 할, 그들을 기억하게 해야 할 내용 역시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11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며 오래 참으며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다. 그러니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야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연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또한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 명령이 아니라 엄히 명하는 중대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다툼은 디모데전서 6장 34절의 내용과 같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쟁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생긴 것들이므로 결국 유익이 하나도 없으며 듣는 자로 하여금 결국 망하게 하는 길이기에 바울은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6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훈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말을 계속 섞다 보면 경건치 않은 것으로 계속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아서 과감하게 그런 말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실제로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란 자였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한 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자였습니다. 이들이 전하던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자들은 주로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요. 너희들이 앞으로 소망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도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뭐라 말했습니까?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은 바로 교회의 뿌리와 소망을 송두리째 흔들고 뽑아버리려는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또한 힘써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은 진리를 오도하고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에 또한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어떤 유혹 가운데서 교회는 견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어, 문쟁하고 또한 교회 신앙을 또한 깊이 뒤흔들고 있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을지라도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기 때문입니다. 터, 즉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견고한 터에 바로 두 문장의 인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인쳐진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보증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관계된 문장으로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의 의미를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와 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은 미혹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택하심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을 결코 어떠한 것에서도 그 택하심을 무효화시키거나 또한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그 터에 새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교회를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장은 또한 우리와 연결된 것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첫 번째 문장과 우리가 연결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택하시면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은 불의를 행한다 해도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때에 신자는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에 안주할 수 없고 그곳에서 속히 떠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는 말씀, 속히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큰 집과 거기에 있는 그릇의 의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릇들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그릇의 종류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그릇은 귀하게 쓰시고 나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금그릇이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어떤 그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이건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성찰과 회개,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르며 바른 삶을 살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애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연이어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명예, 물질,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인한 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혼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즉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투지 말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가짐은 바로 온유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피하라라고 말했었죠. 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리라는 소망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 자가 다시 바른 진리로 돌아온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면 거역하는 자들도 자신처럼 능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들일지라도 온유한 심정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계속 보면서 디모데를 또 신자들을 바울은 군사다, 부지런한 농부다, 또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바로 신자들이 이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감격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 그저 내 심령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나 또 그냥 힘을 얻기 위함이나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지배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신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성스러운 군자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부르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교회의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또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또한 부지런한 농부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